이 새벽 기도 자리의 성도님들 주님의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새벽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이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또 그 이름,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의 이름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다양하게 부름으로써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추어 줍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이름 중 하나는 양이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받는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양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또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으로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한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도 분명 스승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 제자라는 이름에는 돌봄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스승을 따라서 행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행하고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만 살아갈 수 없고 제자의 삶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스승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애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인 누가복음 9장, 이 누가복음 9장 전체는 특별히 제자들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두드러지는 본문입니다. 이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그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는 존재로서 세우십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이 파송의 목적을 2가지로 이 제자들이 행해야 할 행동을 2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며 둘째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목적은 이 2가지 행동은 6절 말씀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저 은혜를 받고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전파하여야 했으며 또한 병 고치는 회복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오병이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제자들의 행위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이 제자들을 나누고 베푸는 존재로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너희가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이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남자가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50명씩 안치라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비록 짧은 표현이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베풀고 나누시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들이 그 베풀매 함께하고 행동하도록 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베푸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세 가지 사역, 나누고 베푸는 사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며 또한 이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양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간과 동시에 또한 그 돌보심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양으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전파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며 앓는 자를 고치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명하신 이 병 고치는 사역, 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참된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 이웃의 그런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가득한 우리 감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양으로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여기에 이러한 명령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이 베풀고 나누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목자로서 양된 우리를 돌보아 주실 터이니 우리는 이제는 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을, 그러한 베풀고 나누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되 은혜를 풍성히 누리되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일과 또 이 오병이어의 사건 사이에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헤롯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말씀해 보면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이것을 듣고 헤롯이 당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심지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세상이 당황하고 놀라워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당황하고 놀라는 그러한 일이 부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확신하고 또한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자로서의 제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우리를 또한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파송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세 가지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 보면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을 당황하게 하며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의 평생에서 그러한 제자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까, 어떻게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그 악한 권세를
물리치며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까? 우리가 늘 살피며 고민하며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서는 다 할 수 없사오니 오늘 보면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계속되는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사오니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에 푹 잠긴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러한 복된 금요 심야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벌써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복구와 또한 구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그 사람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피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다가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감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주의 뜻 따라 살아가기에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